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이제 주려니 너희 기다려라 그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큰 일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입증된 것이 우리의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두 가지. 주신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최고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뭐냐 하면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임시적으로 이제 그 영이 임했어요. 그러다가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불순종하면 이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큰 일을 감당하다가 다윗도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 이 성령이 떠나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주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받으라고 주시는 이 성령은 떠나가는 성령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돕는 이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주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도 보혜사라고 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잘나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를 보시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나의 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해 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정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더군다나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뭘 도와줬겠어요? 예수님 스스로 모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 혼자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죽음이 나의 구원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가 그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주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이 지식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몰라요. 세상의 이 정보들, 인터넷이나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은
눈만 뜨면은 엄청나게 쌓여요. 엄청나게. 예. 뭐 저는 이제 컴퓨터가 벼락 치는 날 한번 벼락 맞고 이제 인터넷 잘 안 돼. 그래서 주보용으로만 쓰고 있는데 그냥 이제 그것도 뭘 보면은 이제 눈이 이제 약간 좀 어지러지는 것 때문에 오래 들여다보지 못하고 해서 그냥 이제 편집할 때만 저 보는데 근데 이런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지식이 임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식 이것이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는 되어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사자로 써 있는 이사야 32장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 아멘.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도 이제 사도행 2장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딱 성령으로 임할 때도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왜 이 성령이 뭐가 이렇게 대단하고 그러냐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 이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몸을 빌려서 오셨는데 몸과 몸은 사실 서로가 이 하나로 연합되기가 굉장히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연합되어지고 너희 안에 있으마 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거는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은 이제 흔히 은사로만 생각해요.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그런 은사 쪽으로만 치중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부어주는 선물입니다. 이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상징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가 물로 씻듯이 내 죄악을 씻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령 세례를 거쳐야 돼요. 이 성령 세례는 완전히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고 거듭나면 그 단계 오는 건 사실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회개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구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정말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글쎄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혼란이 와요. 왜 혼란이 오냐 하면 나의 행동과 모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바뀌어진 줄 알았는데 어떤 순간에 옛날의 성격과 성미가 불쑥불쑥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구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이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녀가 정말 속을 썩인 데에서 뭐 자녀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은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고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연약한 것을 아셔요. 간구하는 영으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릇된 길로만 가려고 하고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고자 하는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날마다 부닥치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날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이 확신, 이 구원에 받은 거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변함이 없지만 날마다 내가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날마다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이제 기름이 없으면은 이제 깜빡깜빡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외진데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긴장이 오는 거죠.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긴장이 되는 거죠. 불안하죠. 그러다가 이제 주유소만 나가지고 만땅으로 채우면 밥을 든든히 먹은 것처럼 그냥 든든하잖아요. 야, 이 상태로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안심이 되고 기쁘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안이 오고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는 거는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자꾸 충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하늘 주유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떨어져 나가는 기름을 이 시간 채워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마땅으로 채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걱정이 앞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 그 시골에 사는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를 맡아서 있는데 차를 끌고 가다가 이제 그만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멈춘 거예요. 근데 주유소까지 좀 멀어요. 걸어가 가지고 기름을 받으려고 하니까 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이제 주유소 그 구퉁에 요강이 하나 있습니다. 요강. 그래서 주인한테 저 요강에다 기름을 좀 받아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니까 뭐 요즘 요강도 안 쓰는데 그냥 요강 거기다 받아가라고. 우리 한비 씨는 요강이 뭔지 알아요? 요강? 뭐요 요강이? 옛날에 뭐 하던데? 그렇죠. 아는 것 같이 옛날에 오줌 누던데. 그래서 옛날에 형제들이 많은 집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요강이 그냥 충만해 그냥 간들간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냥 엄지손가락 반은 들어가게 따셔가지고 갖다 버리고 했는데 그 요강에다가 이제 이 전도사님이 기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다가 또 들다가 차까지 왔는데 열고 불라고 하니까 잘 안 들어가니까 이제 마침 그 교회 이렇게 차에 보니까 교회 달력이 있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안 빠지게 딱 깔때기 만들어서 이렇게 부고 있는데 마치 이제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는 트럭을 끄는 집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요강을 갖다가 차에 붓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그냥 멈췄어요. 가가지고 전도사님 이러십니까? 늘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가끔 그럽니다. 요강을 갖다가 붓고 그냥 하니까 가끔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시 오늘부터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능력을 믿은 거죠. 뭐 오줌 부어도 그냥 차가 굴러가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제 바뀌어지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주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잘 믿는 겁니다. 천당 가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에 보시면 밑에도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내가 오해를 받을 때에 암만 생각해도 정말 이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저런 이야기를 듣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하는 거야. 암만 고민하고 생각해도 해답이 없는 것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생각이 내 안에 주신 성령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보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던 것을 그 위에서도 보고 그 속에서도 보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우연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이 막히면 또 하나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결국 우리를 승리한다는 것,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우리가 왜 감화 감동을 받습니까? 왜 말씀을 통해 우리 감동을 받습니까? 그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함께 살았다고 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가본데.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들이 찬송하며 들어가고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두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주님의 나라가 더 다가오기를 더 사모했던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성령에 잠기고 성령님이 함께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내 발 아래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내 발밑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성령의 이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